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이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어제 살펴본 내용대로 다 망해가는 예루살렘 땅을 매매했습니다. 이 사건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어떤 감정, 소감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드러낸 반응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드러내야 할 합당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습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기도문의 핵심은 맨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결국 이 질문을 하려고 앞에 길게 서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하는 타이밍이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은 땅을 사기 전에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땅을 사버렸는데 땅을 사는 이유를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타이밍이 이상합니다. 분명 예레미야는 이 토지매매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건에 대한 복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자신의 뜻을 이미 밝히셨죠. 그렇다면 25절에서의 예레미야의 질문은 정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목적에서의 질문이 아닌 겁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레미야의 감탄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씩 성경 보면서 그런 감탄들 하시지 않으십니까? 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죠. 이 말이 비록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의 목적은 정말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로 예레미야의 질문도 질문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감탄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부분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감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의 구절을 좀 나눠보자면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부분은 16절에서 19절이고요. 둘째 부분은 20절에서 24절이고요. 마지막은 25절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분을 거꾸로 읽을 때 이해가 쉽습니다. 맨 끝인 25절에서 우린 예레미야가 토지매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탄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20절에서 24절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감탄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배신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집트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해방을 하고 나라까지 가지게 되었다면 그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받들어 모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배신하면 안 되는 그분을 결국 배신했다는 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들을 세하려 보면 그들의 배신은 자기 아버지한테 드리는 그 폐륜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길게 적은 것이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처절하게 사랑하시고 그 결과 얼마나 그들에게 처절하게 외면당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면 벌을 받는 게 정당하죠. 아니 아예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절대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더 불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자비가 어울리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형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데 어떻게 본인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이라는 점이 예레미야가 토지매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탄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간들 정말 답도 없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부를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25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이제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맨 앞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이게 혹시 세번역에서 그냥 첨가한 것인가 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봤는데 실제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실제 발음은 약간 하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죠. 어떨 땐 여러분 이 하는 100마디 어떨 때는 100마디 말보다요 이렇게 하는 이 외마디 의성어가 더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도 하죠.
이렇게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사랑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의 인간들을 기어코 사랑하신다니, 기어코 인내하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사랑이 이렇게 지독하단 말인가? 예레미야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의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의 남편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형제의 형제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자녀의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처한 상황 속으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겠죠. 그리고 네 라고 대답한 그 속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할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할 만한 무언가가 없다면 섣불리 네 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늘로 돌아가고 싶으셨을까요? 이 땅에 뭐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말이죠. 자기 모든 것을 주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형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억울하게 재판을 당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선뜻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뭐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뭐가 예쁘다고 다시 우리 인간의 사회로, 이 인간의 세상으로 다시 걸어오시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도,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살아나셔도 다시 우리를 선택하러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의 감탄사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다시 살아나셔도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을 죽인 건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 걸어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말이죠.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 속 예레미야의 감탄사를 회복하시는 시간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서 여러분에게 화려한 예배의 무대가 사라졌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밴드의 소리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고 여러분 분위기 잡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감흥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이 기도를 들여 올렸습니다. 라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감옥에서 체험했습니다. 다른 외부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감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도 나를 선택하시는 분, 다시 살아나도 나를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 사랑스러운 게 전혀 없는 나인데도 다시 이 못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 이 시간에도 오늘에도 나의 죄된 삶을 향해 걸어오시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오늘 삶이 충분하고 배부른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도 있고 원망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하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그 감정, 하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그 감정을 항상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그 감정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감정, 그 감탄,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목원들이 낙담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